오늘 이 하박국 3장 16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권선징악, 제가 혀가 좀 짧아요. 권선징악, 자업자득, 인과응보.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하게 돌려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것으로 갚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째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들려지는 이야기가 됐을까요? 아쉽게도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요,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박국서는요, 이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와 마지막에 이 하박국의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우리가 노래의 결론 부분을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 이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하박국서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천천히 다 봐야 되는데 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화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가 짧게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장 2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탄원을 하는데 뭐라고 탄원하는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3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3절하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있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그래서 정의가 굽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유다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우리 5절하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거래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야기해줘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래요. 그 일이 무엇인가? 6절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 1장 1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유다 나라가 정의를 굳게 하고 율법을 해이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고 심판당하는 건 100번 양보해서 인정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비록 이 꼬라지 이 모양으로 살아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도 제사는 드렸고 머리뿐이지만 율법을 알고 있는 유다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유다 나라를 심판하는 사람들은 유다 나라 사람들보다는 의로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에요. 당연한 지적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른 판사가 예를 들어서 저보고 너 도둑질 했으니까 감옥에 가라, 유죄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너나 잘해 라고 하겠죠. 누군가의 죄를 유죄다, 무죄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의로워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남유다에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가운데 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시 탄원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답할 때까지 나 여기서 안 내려갈 거예요 하고 이제 배째라식으로 서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2절하고 3절, 2장 2절 3절 말씀도 함께 제가 2절 읽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들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노략하고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힘으로 착취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위대한 성은 사람들의 피와 불의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나는 심판할 거야. 그들이 자랑하는 위대한 성을, 찬란한 문화를, 위대한 제국을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그들은 결국 불타버릴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헛된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들의 우상에게 절해봐라, 빌어봐라.
그 거짓된 것들이 지켜주겠는가? 하나님이 격양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무엇이 드러나는가?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유다 나라에 남아있는 의인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유다 나라에 남아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굴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약해 볼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를 좀 요약해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은 의인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래서 이 의인들이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도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었어. 그래서 갈대아 나라를 일으켜 유다 나라를 심판할 거야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악은 악한 것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악인이 심판하게 두십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나도 다 알아. 그래서 그 교만함과 그 악함 때문에 바벨론은 심판당하게 될 거야. 천하를 호령하고 위대한 제국을 만들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거야. 헛된 것으로 성을 쌓고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는 헛짓거리다. 그래서 온 땅에 나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거다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빨리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다고. 빨리 가서 우리 회개하자고.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니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빨리 가서 회개하자고, 돌이키자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말씀을 쭉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박국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역사서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뭔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했는가? 설교를 하지 않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3장에 남아있는 노래이고 그 노래의 결론 부분을 오늘 읽었던 거예요. 어째서 하박국은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말씀 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졌죠. 누가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상징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데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를 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멸망하겠냐 하면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구원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토백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 시대에도 나가서 종말이다, 회개다, 예수 믿으라 말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세요 말하면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대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왜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66권 다다다다다 외우시는 분 계시나요? 일단은 저는 못합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은 대단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외우셨나요? 대부분 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래 이러면서 66권 다 외웠어요. 순서도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에베소 앞뒤에 뭐가 있지? 에베소 뭐 이렇게 하면서 외우잖아요. 노래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결론이 오늘 16절부터 19절이에요.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이 유다 나라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막 꼬이고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입술이 막 떨리는 거예요. 뼈가 썩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처소, 내 안락한 집에서 평안을 누려야 하는 이 집에서도 여전히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치러 오는 무리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씨를 말려버릴 거예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다 빼앗아 갈 거예요. 밭의 모든 곡식을,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게 될 미래가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겠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이 구절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맨 앞에 그러나를 넣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치러 오는 무리 천하를 호령하고 위대한 제국이라 칭송받는 그 무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약속이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언약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시했겠죠. 별 해게 망측한 노래 부른다고 들은 척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맨날 부르는 그 노래에 귀에서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나오는 때가 있겠죠. 저도 요즘 우리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계속 입에서 맴돕니다. 그렇게 들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치욕스럽게 채찍에 맞으면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때 깨닫게 되고 기억나는 거예요. 창자가 꼬이고 흔들린다는 게 이거구나. 입술이 떨리는 게 이거구나. 뼈가 썩어져 가는 게 이거구나. 하박국 선지자 그 노래가, 그가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그래서 이 노래가 기억날 겁니다. 하박국의 노래처럼 다 불타고 빼앗기고 잃어버려. 그 와중에 뭐가 즐겁고 뭐가 기쁩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회복이 있을 거야. 채찍에 맞으며 사슬과 줄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유일하게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끌려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무엇이 힘이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돈이, 지식이, 명예가 힘이고 권력이고 능력이고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돈과 지식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그것들에게 나를 맡기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로 밑바닥으로 살아가지만 도리어 그 하나님을 잡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품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수금에 맞췄다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요, 즐겁고 빠른 노래를, 힘찬 노래를 부를 때 적합한 악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노래를 언제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은 이미 말씀을 듣고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부르겠어요? 이 노래를 끌려갈 때,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요? 즐겁고 빠르고 힘차게 끌려가면서. 이 하박국이 부른 노래는 사실 우리들의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을 살펴보면 정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가?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는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도만 다르지 결국은 다 그 나물에 그 국밥이고, 사실은 나조차도 그러한데 오히려 악인이 떵떵거리고 득세하면서 의인들을 둘러싸고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우리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노래에서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 그 의인은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말 못한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내 손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긴 것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 절망적이고 참담하고 비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동시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높은 곳에서의 그 시선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끌려가지만 신나고 힘차고 당당하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보여도 지체 없이 이루어질 그날, 심판뿐만 아니라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부활이 완성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처럼 불현듯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네 인생이 절망적이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양도
송아지도 다 빼앗겼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찬양이, 이 믿음의 고백과 그 삶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믿음의 고백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삶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